요한계시록 17장부터 오늘 2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결 부분입니다. 이제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부격인 큰 용 사탄이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울러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사탄을 섬겼던 불신자들도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왕국과 사탄의 패망,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최후 심판으로 본문을 나누어 살펴봅시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차근차근 접근해 봅시다. 첫째, 천년왕국이란 사탄이 아비소스,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사탄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은 결정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년 왕국에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 즉 순교자들이 살아납니다. 또 육체적 순교자뿐 아니라 믿음을 지킨 성도들,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5절에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첫째 부활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과 같은 역할도 하며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셋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 사방의 민족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불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이상이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의 모습인데, 간단히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의 불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불바다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도 던져진 그곳입니다. 그들은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악의 짝퉁 삼위일체는 불바다로 던져져 그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악은 완전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 무섭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일명 백보좌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죽은 사람들의 인생 레코드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불신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죽은 자들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도 다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을 쫓은 자들, 그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불신자들은 이제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쫓은 자들은 다음 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첫째 사망은 있었지만 둘째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바벨론은 멸망하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용은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그들을 쫓던 사람들도 완전한 심판을 받아 불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에 더하여 사망과 지옥마저도 불바다로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사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보자 심판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유, 소설 같다 이러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싶으면서도 이런 무서운 심판,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몸이 떨리도록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철저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것입니까? 복음을 나중에 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왕이 안 되셨다면 그는 지금 먼지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잃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알아야 하겠고 그 사람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최대의 문제, 긴박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분은 없으며 또 예수님 없이 다른 것을 쫓는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십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